안녕하세요 여러분, 손동식 박사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영국 런던에서 스펄전과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존 스토트를 연구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영국으로 갔는데요, 저희 이번 주제가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참 가슴 떨리는 웅장해지는 주제인데, 20년 전에도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위기, 또 교회의 어려움. 그래서 그 점에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항상 교회의 회복과 부흥에는 언제나 하나님 사용하셨던 깨어있는 말씀의 강단이 그 선봉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위대한 설교자들은 어떤 면들이 좀 특별했는가 하는 것이 20여 년 전에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런던으로 갔던 이유는 런던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인 런던 바이블 칼리지가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찰스 스펄전, 그리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로 평가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 같은 분들이 다 런던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부르심과 또 동일한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말씀의 종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또 항상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에 노총각 전도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노총각 전도사님들은 우리 권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 전도사님 좀 좋은 우리 처제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많이 기도하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좋은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셨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던 첫날 밤에 사모님께서 이 전도사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빨간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전도사님 이제 저희가 함께 목회 사역을 할 텐데 한 가지 딱 약속만 지켜주세요, 저희 결혼 생활 동안.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빨간 보자기만큼은 절대로 우리 결혼 생활 동안, 목회 생활 동안 펼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사나이로서 그 약속 지키마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 전도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또 신실하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점에 다가온 반백에 노목회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니까 그 내일 모레가 은퇴신데, 사모님이 시장 가신 그 사이에 장동 옆에 그 결혼할 때 말했던 그 빨간 보자기가 이 끄트머리가 조금 삐져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이 목사님께서 너무 궁금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 보자기를 이렇게 끄집어내 봤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있나 좀 펼쳐봤더니 전혀 상상도 되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안에 보니까 계란 2판하고요, 돈 200만 원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님께서 창에서 돌아오시자 목사님이 따져 물었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계란 2판하고 돈 200만 원이 뭐길래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이거 손도 못 대게 했냐,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시집 온 이래로 목사님 설교를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은혜가 되기도 했는데, 은혜가 안 될 때마다 목사님 몰래 계란 하나씩을 샀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한 30년 목회에 계란 2판, 한 판이 30개니까 60개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남아있죠. 이 200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그러셨다고 하죠. 목사님, 계란 판돈이에요. 참 이 우리의 심정을 참 잘 대변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정말 누구보다 잘 해내기를 원하지만 또 현장에서는 좌절을 느끼게 되죠. 오늘 저희가 오후 반나절입니다만은 그동안 제가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알게 된 좀 소위 설교의 액기서라고 할까요? 좀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설교학을 공부하게 됐지만 또 군종 목사로도 또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의 교목으로 사역을 했었고, 또 중경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도 6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한국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적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좀 압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중공군 같다, 매주 중공군처럼 설교가 눈만 뜨면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가 중공군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좀 현장적인 좀 어려움들을 같이 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방법들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해보고 이거 아니냐 하고 돌아갈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 또 저명한 설교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오후에 좀 집중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김대익 교수님께서 본문의 해석과 선택에 관해서 너무 심도 깊게 잘 다뤄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는 조금 더 실천적인 면에서 강해 설교의 준비부터 작성법, 또 위대한 설교자들에게 어떤 면이 특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대의 설교자로 사용하셨는가에 관해서 좀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분량이 저희 설교대학원 한 학기 분량인데 어떻게 4시간 반 동안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목회적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그런 분들께서는 좀 본인의 설교를 좀 체킹하는 그런 좀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설교에 입문하신 또 젊은 목사님들은 오늘 소개하는 이 매뉴얼들을 좀 본인의 설교 매뉴얼로 기본적으로 완전히 체화하시고 흡수하신 이후에 본인의 설교적인 지평들을 확장해 가시면 대단히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그렇게 좀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부합니다만은 먼저 저희가 강해 설교를 다룰 때에 맨 처음 저희가 접하는 것이 강해 설교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 정의가 아주 좀 뻔한 내용입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강해 설교의 정의가 약간의 혼돈이 이 한국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강해 설교의 어원적 정의, 우리가 아는 어원적 정의는 expository preaching이라고 할 때 이 expository가 exposure, 밖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밝힌다, 설명하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의 원어적 의미는 밝히 드러내는, 본문을 설명하는 설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 이 강해 설교를요, 그 강해 설교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인 존 스토턴은, 제가 좀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읽으면, 강해 설교가 뭐냐라고 할 때 본문에 대한 신실함과 현대 세계의 민감함으로 영감된 성경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브라이언 채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어제 우리 김대 교수님께서 또 소개 함께 하셨는데, 강해 설교가 뭐냐라고 할 때 이분은 주어진 본문 전체를 다루면서 청중의 삶에 적용하는 설교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나라 초대 강해 설교학자이신 장두만 박사님은 강해 설교란 주어진 성경 본문을 해석하여 현대의 청중에게 적용시키는 설교이다라고 말합니다. 각자 조금 표현들은 다르지만 이분들의 표현에서 우리가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강해 설교가 뭐냐라고 할 때 2가지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의 해석과 그리고 현대 세계와 청중의 삶의 적용, 이 2가지가 강해 설교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끔 우리 교수님들이 설교하실 때 좀 아쉬운 것은 고대에 기록된 성경 말씀 해석은 대단히 자세히 하시는데 좀 적용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교회에서 좀 아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할 때는 본문의 설명, 해석뿐만 아니라 반드시 깊이 있는 청중의 삶에 대한 적용도 동일하게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강해 설교를 그 구성 요소로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강해 설교에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대학원에서 내러티브 설교를 강의합니다만은 강해 설교, 기납적 설교, 또 내러티브 설교 여러 가지 이제 설교 형식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장단점과 또 유익점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혼란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이 강해 설교를 한쪽 구석으로 좀 밀어놓는 경향이 최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해 설교가 뭐냐라고 할 때 강해 설교는요 단순히 그저 설명하는 해설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학자인 해롤 로빈슨이 강해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강해 설교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설교 방법이 아니라 설교에 대한 하나의 철학이다. 강해 설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자신의 사고를 성경에 복종시켰는가 아니면 성경을 자신의 사고에 종속시켰는가. 쉽게 말해서 내 할 말을 하기 위해 성경을 아무렇게나 변개하느냐 아니면 소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문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겠는가 하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가 아니면 주님이 계시하신 그 성경 말씀이 주인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우리 목회 현장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주제들 있죠. 또 어떤 본문은 이 본문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겠는 걸 하는 본문들도 있죠. 근데 강해 설교는 사람이나 또 그 누군가의 눈치나 또 교회 성장이나 부흥 이전에 오직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사람의 반대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의지, 신학,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강해 설교의 정의만 우리 모두에게 확고했다면 훨씬 더 한국 교회가 지금 더 건강하게 부흥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무언가 교회가 쇠약해졌다는 것은 교회의 심장인 강단,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강단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약해졌거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처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살려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연약해졌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위대한 설교자들 또 위대한 저명한 설교학자들은 한결같이 강해 설교하면 그 본문을 해석하고 추석하는 그 이전에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복종하겠다라는 것이 철저하게 그들의 의식 속에 박혀있는 핵심적인 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말하는 캠벨 몰간의 설교를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할 때 설교는 말씀의 선포이며 계시된 그대로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계시된 그대로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이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오래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복음의 말씀에 물을 많이 탔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과 또 교회사의 기준을 볼 때 훨씬 더 어떤 말씀은 더 세게 말했어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힘들어하니까 또 좀 불쌍하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했다라는 뜻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또 그분 정도니까 그런 인식이나 의식이 있구나. 그 기준이 훨씬 더 높으신 거죠. 분명한 것은 위대한 설교자들, 하나님 축복하셨던 그 설교자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정말로 철저하게 어떤 목적, 교회 목회의 도구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 복종하겠다는 의식이 투철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 중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다른 것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히 다른 것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한 20년째 보는데요, 볼 때마다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설교를 잘한다 생각하면 신학적으로 학위가 있냐 없냐, 또 말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냐, 이것부터 생각하기가 쉬운데, 위대한 설교자들은 그 이전에 그 마음의 심장과 영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올라갈 때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의 말을 하기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다른 것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투철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교회여 일어나라는 이 주제를 시작하는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슬로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다른 것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설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그 설교에 임하는 태도들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해 설교의 보다 본질적인 정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해 설교가 뭐냐라고 할 때,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를 전하는 설교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청중에 관한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그 핵심적인 정의가 다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요점 강해 설교의 정의를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해 설교의 준비에 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위대한 설교자분들, 또 그리고 저명한 강해 설교학자들의 책을 좀 많이 봤는데요, 다 좀 장단점이 있고 또 강점과 약점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아주 뛰어난 면이 있고, 존 스토트의 뛰어난 면이 있고, 또 브라이언 채플의 뛰어난 면들이 있는데, 이 시간은 좀 그분들의 강점만을 좀 취합해서 좀 설교 준비하실 때 이런 순서로 하시면 어떠실까 하는, 우리 통상 설교 준비한 순서로 한번 강해 설교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강해 설교의 본문의 선택입니다. 이 본문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데,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강해 설교에 영광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해석과 그리고 올바른 적용이 진행될 때 이것은 너무너무 설교자로 영광스러운 것인데, 존 스토트의 이 말은 제가 목회할 때 너무너무 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은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해내고, 회중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경외심과 경외감으로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곳에서 그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종, 계시의 종으로서 올바르게 고대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절하게 이 시대에 적용할 때 2000년 전 그 하나님 말씀은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영광을 인식하고 즐거움과 경외감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강해 설교자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리워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다면 설교자로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의 정의와 그리고 이것이 올바르게 행해질 때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가 확신은 우리의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 수가 많든 적든 우리 모든 우리 설교자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태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실 때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통상 이제 본문 선택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설교학 책에서는 본문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말씀하시죠. 통상 교회력이 보통 우리 연초의 1번이죠. 그래서 통상 우리 설교 준비는 앞쪽에 부활절, 뒤쪽에 성탄절을 딱 배치해 놓고 앞쪽에 사순절, 뒤쪽에 대강절, 그리고 5월 달에 가정의 달 설교,
또 7월 달에 교육의 달 설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및 총동원줄, 대강 이렇게 딱 주제가 정해져 있고 남아있는 시간들에 시리즈 설교나 또 연속 설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소, 천재 지변이라든지 또 국가의 중대사들 이런 것들도 좀 다룰 수가 있고요. 또 목회적으로 다뤄야 할 요소들, 우리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또 경계를 위해서 해야 할 주제들이 있고요. 또 설교자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영감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드릴 것은 본문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학 책을 보시면요, 설교학자들, 쉽게 말해 신학교 교수님이 적은 설교학 책과 현장의 위대한 설교자들이 적은 설교학 책이 좀 내용이 다릅니다. 대체로 교수님들은 설교 작성법과 또 주로 신학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존 스토트나 스펄전, 로이 존스 이런 분들의 설교학 책을 읽으면 주로 이분들이 목회자시기 때문에 목회라는 전체 정황에다가 설교를 배치해 놓고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교의 전달에 있어서 의외로 학문적인 설교학은 잘 다루지 못하지만 또 현장 설교자들은 훨씬 더 심도 깊게 또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설교의 왕자,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분이 통상 찰스 스펄전입니다. 미국에서 압도적인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설문조사에서 인정받은 분이기도 한데, 스펄전의 설교라는 책에 보면 아주 독특한 한 장이 나옵니다. 통상 지금 배우는 설교학 책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데 이분이 설교 본문의 선택, 설교할 주제의 선택을 한 챕터를 빼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현대 설교학 책에서 그렇게 다루는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펄전은, 여러분 이분이 17살 때 담임 목회를 하거든요. 20살 때 런던에 70명의 교회 가서 한 달 만에 2,000명이 됩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20살 때 담임 목회를 했고 인터넷 광고할 때도 아닌데,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23,000명 앞에서 육성으로 설교한 분입니다. 우리 스케일이 다 커져서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스펄전이 이 설교 본문의 선택 부분만 한 챕터를 따로 할애해서 본인의 신앙성을 가르쳤는데, 이 본문 선택이 저도 종종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 본문이 설교의 성패를 좀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좀 비유로 들면, 제가 종종 이 비유를 듣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정말 삼겹살이 정말 너무 먹고 싶고 당기는데 친구가 연락이 와서 내가 정말 맛있는 식당 하나 알게 됐다고 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데가 파스타 집이에요. 저는 지금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명한 셰프가 만드는 파스타라 해도 그다지 맛있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삼겹살을 먹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가 좀 맛이 없는 집이라도 삼겹살 집을 좀 데리고 가면 그래도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설교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양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영적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삼위일체에 관해서 한 달간 열심히 연구했어요. 아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그 주에 정말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파산한 가정이 청중에 앉아 계신다면 그분에게 삼위일체를 아무리 깊이 설교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분에게 지금 필요한 영적 양식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좋고 유익하지만 모든 본문이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많은 보석들 중에서 현재 정황에 가장 알맞은 보석을 선택해야 된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것이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본문 선택을 고민했지만 항상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설교를 듣는 청중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래야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말이 청중에 의해서 강단이 좌지우지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청중에게 정말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필요한지, 아니면 죄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가 필요한지, 이 영적인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주 또 이 달에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이 진지한 이 본문 선택의 씨름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좀 현대 설교학에서는 휙 지나가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절한 본문을 선택할 것인가? 스펄전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일 내게 가장 적합한 본문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스펄전은요, 그 주일에 가장 적절한 본문, 가장 적절한 주제에 관해서 우리의 양대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진지하게, 목자장이신 주님께 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 할까 봐서 이런 조언까지도 했어요.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고 행동에 옮기는 예는 드문 것 같다.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들이 본문을 선택하고 자기들이 그 가르침을 전달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내용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제가 30대 때 이 글을 보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깊이 못하고 이번 주에 뭐 하지? 이렇게 본문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어떤 주일은 별 말씀 아닌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은 저희 가정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저의 태도나 역량이 더 달라진 건 아닌데 단지 그 주제와 본문이 조금 더 섬세해졌을 뿐인데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선택할 때 정말 진지하게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펄전은 이 작업을요 정말 진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토요일 밤 주일 아침이 되기까지 그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본문을 정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까지 이 원리를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게 아니죠. 다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진지하게 이것을 나의 확고한 원리로 삼느냐 하는 이것이 이 설교 준비의 출발점부터 설교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의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자, 이제 본문 선택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이걸로 설교해야지 라고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통상 하는 것이 소위 본문의 해석 작업입니다. 이 해석은 이제 통상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묵상과 관찰, 해석이 준비하다 보면 동시에 일어나지만 제가 편의상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읽으신 설교학 책에는 잘 안 나오지만 위대한 설교의 그인들의 그 전기와 책들을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설교 본문을 선택하고 나면 맨 처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본문 선택되면 맨 처음 하는 게 무엇인가요? 통상 우리 공부 잘하는 분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소개받은 막 쌓여있는 추석서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막 펼쳐놓고 준비한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그런데 호주 신학교일 겁니다. 아마 마이클 킥이라는 유명한 설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본문이 선택된 이후에 설교자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가라고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비극적이게도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많은 설교자들은 주해를 학문이나 연구 실력을 과시하는 학문적인 활동의 하나로 여기는 것 같다. 이들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본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추석의 도움을 위해 펼쳐진 성경을 지나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바로 추석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본문의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추석서를 참고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설교자의 몰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설교자로 하여금 성경을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생각하기보다 다른 추석가들의 생각을 통해 읽거나 그 추석가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책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우 보실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맞고 추석적으로 훌륭한데 이상하게 강단에서 무력한 설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그 설교할 본문이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충분히 체화되는 시간 없이 그저 추석가의 추석 해석만 들고 들어오면 이 강단이 그저 지식의 전달자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 여러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위대한 설교자들은 비슷한데 매주 우리처럼 설교 준비하는데 조금 달랐어요. 스펄전은 본문 선택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스펄전은 본문이 선택되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설교할 본문으로 목욕을 한 후에 그 속에 누워서 그 본문에 나를 흠뻑 적신다. 그렇게 하면 본문이 나를 부드럽게도 하고 견고하게도 하고 여하튼 그 본문이 내게 해야 할 역할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스펄전은 그 본문에 자신의 몸을, 생각과 의식을 흠뻑 적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펄전이요, 우리는 대단히 뛰어난 전달에 뛰어난 설교자라고 알려있지만 스펄전은 당대에 2,000권이 넘는 모든 추석서를 다 정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멘트리란 책 보면요, 그 당대 2,000권이 넘는 추석서에 대한 장단점을 다 코멘트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정도로 스펄전 당대의 신학이나 또 성경 신학에 관해서 정통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이라 할지라도 맨 처음 한 것은 그런 책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자체에 철저하게 푹 젖어 있는 것, 이것이 맨 처음 한 일이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 존 스토트는 어떻게 조언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읽어라, 다시 읽어라, 다시 읽어라, 그리고 다시 또 읽어라. 벌같이, 벌새같이, 개처럼, 아이들처럼 소같이 그 본문을 씹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탐색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본문이 선택되면 설교 준비를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자 개인의 설교 작성 습성에 대해 말해보자면 우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성경만을 읽고 묵상한다. 추석이나 다른 책은 절대로 보지 않고 본문만 읽고 묵상한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죠. 그래서 본문이 선택된 이후에 그저 그 어떤 주석가, 어떤 유명한 학자의 말 이전에 그 본문이, 그 성경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 복음을 my gospel,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본문이 나의 것으로 온전히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절대로 그 성경 본문은, 그 설교는 청중도 사로잡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비슷하지만 대단히 다르죠. 그 이후에 이제 본문의 관찰 작업들을 하죠. 이 본문의 관찰은 대체로 크게 보면 본문 해석은 관찰과 해석으로 나눠지는데, 어제 우리 김대 교수님께서 너무 또 심도 깊게 잘 다뤄주셔서 저희가 좀 빠르게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관찰은 셜록 홈즈처럼 본문을 관찰하는 것이 좋고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본문을 좀 단순히 말씀드린다면 10번 이상은 소리 내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입문하신 분들은. 우리 히브리어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라고 할 때 묵상의 의미가 그 히브리어가 의성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왈왈 멍멍처럼 막 소리내어 읽는 것이 원래 묵상의 원래적 의미거든요. 이 소리내어 이 낭독하는 것의 장점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놓치는 단어 또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훨씬 더 그 말씀을 입체적으로 느끼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관찰이 잘 되어야 추적서를 보든 또 해석을 하든 이 선행 작업이 잘 되어야만 그 다음 작업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실 때 이것은 무슨 뜻이지?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말한 것이지?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지? 왜 이걸 말하고 있지? 우리 성경 해석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 수석에 배운 내용들인데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또 이렇게 던지다 보면 우리의 묵상만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호기심을 가지고 추석서를 보면 훨씬 더 쉽게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고 추석서를 200%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본문에서 주로 강조되는 것이 있죠. 한 단락, 한 구절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상호 연관성,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질문과 대답, 원인과 결과, 명령과 약속, 이런 인과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구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만은 but, however, if, so 이런 단어를 보면 정확하게 이 본문의 흐름들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마틴 로이 존스가 로마서 강의에서 이 접속사야말로 해석에서 사활을 거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대략 그 바울이 그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면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곧 너희가 구원의 도를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새로운 주제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접속사 그리고 상관관계를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비교되거나 대조되는 것, 성경에 6과 0이 대조되어 있고 또 생명과 죽음이 대조되어 있고 사망과 영생이 대조되어 있고, 좀 그런 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해석, 가장 중요한 원리, 첫째도 문맥, 둘째도 문맥, 셋째도 문맥. 근데 문맥이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역사적 문맥이 있죠. 이 본문의 배경, 이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글의 바로 앞뒤 문맥, 어떤 일들이 있었지, 그리고 마지막 성경 전체 문맥에서 그 부분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끔 제가 설교에 막 입문하신 전도사님들 보면 한 학기 설교학을 틀어도 써보라면 잘 못 쓰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보면 설교 클리닉 때문에 추석서를 보는데 별로 쓸데없는 내용을 잔뜩 설교문에 끌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교 흐름이 오히려 더 끊긴다든지 또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추석서를 볼 때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설교 본문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죠. 이 본문의 앞뒤 상황, 역사적 상황, 그리고 그 단락 속에 특히 중요한 구절이나 단어들, 좀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들어와야만 훨씬 더 설교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문맥을 보아야 한다라는 이 부분은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어떤 부분은 대단히 해석에 어려움이 없지만 어떤 부분은 대단히 논쟁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성애 논쟁도, 심지어 신학자 사이에도 동성애 찬성한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통상 이런 어떤 논쟁 있는 본문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신약학자면서 뛰어난 강해 설교자인 존 스토트가 아주 명확하게 이런 본문을 대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찾을 때 그 본문 자체 앞뒤 문맥, 그리고 성경 저자의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그리고 성경 전체 문맥에서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 동성애 부분도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든지 사사기 본문 그것만을 떼서 보면 되지 않고, 그게 뭐 코에 그러면 코골이, 귀에 그러면 귀걸이식으로 문화적 부분으로 해석하잖아요, 찬성하는 분들은. 근데 스펄전은 그런 부분은 그 개개의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뜻에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바로 스펄전의 계획이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본래적인 문맥에서 해석해야만 잘못된 해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적 문맥, 그리고 앞뒤 문맥, 그리고 성경 전체 문맥에서 우리 해석심을 찾으면 그래도 안전한 지점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자로서 성경 본문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묵상하고 관찰하고 해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로서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세미나 때 우리 목사님들께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본문을 통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본문을 연구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그 본문이 우리 교인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또 연구합니다 하는 말씀도 하세요. 또 그 본문의 역사적 배경, 또 히브리 혹은 헬라 원어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으로서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말씀의 대표자로서 강단에 선다라고 할 때에 조금 더 분명한 본문 해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묵상과 관찰과 해석하는 목적은요, 설교자로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바로 본문의 중심 사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중심 사상, 정말 많이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걸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왜냐하면 설교학 책마다 이 용어가 조금씩 다르게 학자마다 사용됩니다.
우리가 설교적으로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연구하는 목적, 1차적 종국적 목적은 그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사상을 찾기 위한 것인데요, 이 중심 사상이 뭐냐라고 할 때에 어떤 분은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고요, 영어로 어제 우리 김대혁 교수님 보니까 빅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사용하셨더라고요. 또 존 스토트는 도미넌스 토트에서 지배적인 사상, 메인 아이디어 중심 사상, 빅 아이디어 중심 아이디어 이렇게 보통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브 아이디어가 아니라 메인 아이디어, 스몰 아이디어가 아니라 빅 아이디어. 그 본문 속에 여러 말씀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주도적인 중심 메시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성경 연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소하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핵심 지지,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본문의 중심 사상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르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중심 사상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저는 이걸 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주 설명하는데요, 이 중심 사상, 메인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 성경 본문 안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를 설교하시는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성경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우화를 연구했는데 이 이야기, 이 우화의 중심 사상, 중심 교훈,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략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중심 사상은 노력은 재능을 이긴다. 내가 좀 재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다. 대강 이런 것이 여러분 중심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일날 이제 이게 성경 본문이에요. 우리 정초에 우리 박윤수 목사님께서 교회 새벽 기도회 특세를 초대해 주셔서 연초에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연초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토끼와 거북이 본문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토끼와 거북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토끼는 퉁구서로 투키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토끼는 전 세계적으로 30여 종의 종류가 있고 크게 집토끼와 산토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끼는 통상 하얀 털을 가졌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흰 털을 가진 우리 토끼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흰 옷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같이 순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끼 보세요. 귀가 뾰족하지 않습니까? 토끼는요 귀가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적이 오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북이 보세요. 거북이는요 이 백악기로부터 존재했던 이 동물인데, 거북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동양에서 장수의 상징입니다. 다 죽어도요 거북이는 죽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장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북이 보세요. 이 등껍질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격이 와도 거북이는 다 막아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다 우리 권사님들 순진하셔서 아멘 합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시면서 옆에 권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김 권사, 나는 이렇게 신령하게 말씀을 푸는 목사님은 처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토끼와 거북 이야기의 중심 사상은 토끼와 거북의 생물학적 특징이 이렇고 저렇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이 만약 우리 설교 본문이라면 거북이처럼
좀 느리고 재주가 없어도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거북이가 얼마나 느리고 또 무거운 몸을 가지고 있는지, 토끼가 얼마나 재빠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사상이,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우리의 설교문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아까 저처럼 설교해도요,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본문 속에 여하튼 토끼도 나오고 거북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본문을 잘 강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하셔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은 선포된 적이 없고,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전하시고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교회를 빠져나가는 셈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금요일 심야기도에 마치고 또 혹은 새벽기도에 마치고 통성기도 보통 하시죠? 보통 주여 이렇게 보통 같이 합창하고 이제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여러분 함께 다 통성기도 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주여 몇 창 하시고 보통 함께 기도 돌입하시나요? 한번 가볍게. 우리 교회는 주여 1창하고 다 같이 기도한다. 한 번만 손 들어주세요. 예. 1창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심심해서 2창은 하고 다 같이 기도한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2창 한다. 우리 교회는. 2창은 거의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3회 세판 3일째 주여 주여 3창 하고 통성기도 한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주여 3창이 압도적으로 많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주여 1창하고 주여 3창하고 통성기도 하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주여 주여 2창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좀 아는 교회는 주여 2창하고 다 같이 통성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중심사상을 잘못 전한 거죠. 예수님의 방점은 윗줄이 아니라 아랫줄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몇 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게 주님이 전하고 하는 중심사상인데 잘못 파악해서 잘못 전한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본문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낯선 본문, 조금 익숙하지 않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가끔씩 그 본문의 중심사상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사상,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스몰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가 아니라 서브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가 뭐냐라고 할 때 본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설교가.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교학적으로 말한다면 설교란 본문의 중심 사상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조금 더 세부적이고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헤럴 로빈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의 중심 사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이 본문, 설교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못했는데, 강단에서 무슨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단 한 줄도 설교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파악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설교문을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 본문 연구의 핵심적이고 1차적인 목적은 이 본문의 중심사상,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존 스토터도 그 중심 주제가 드러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워낙 이제 우리 한국에 설교 편수가 많으니까 급히 준비해 급히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최소한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것이구나라는 것은 파악이 된 채로 올라가야만 우리가 별로 설교자로서의 소임을 틀리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본문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설교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홍정호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생 때 세미나 들었었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하셨어요. 제가 저기서 들었는데 한 30년 전에 나는 천국 가서 사도 바울 만나기가 제일 겁난다고. 바울이 분명히 이럴 것 같다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뭐 그렇게 많이 했냐고. 바울이 그럴 것 같아서 되게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로서 이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작업이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비록 내가 목사 한 수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비록 나이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 그 말씀이야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담대함 가운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무서울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가졌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어떻게든. 조시필드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이름으로 왔으면 여러분 졸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면 마땅히 제 말은 들려져야 하고 여러분은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설교자의 담대함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 중심사상의 파악은요, 설교의 정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설교자인 우리에게 이 강단에서 정말로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힘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해석 과정은 묵상과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중심 사상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통으로 읽기, 관찰은 근접해서 좀 더 자세히 읽기, 또 해석은 추석서를 도움받아 읽기, 그리고 중심 사상을 도출하기라고 써봤는데, 이런 좀 좌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시간의 가성비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심 사상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설교문을 쓸 준비가 된 것이죠. 아마 설교문을 오래 쓰신 분들은 거의 동시에 사실 설교의 구조가 나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설교학 순서를 따르면 그 다음 이제 하는 작업이 설교의 아웃라인, 소위 개요, 혹은 설교의 설계, 조직, 구조화하는 작업인데요. 여기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설교 본문의 개요와 조직은 지금 막 발견한 그 본문의 중심 사상이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묵상 따로, 연구 따로, 또 설교문 따로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메시지, 설교 강단의 중심 메시지는 우리가 발견한 그 중심 사상이 그대로 우리의 중심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든지,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 본문 따라서 그대로 중심 사상, 중심 메시지가 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설교 구조에서 맨 처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할 수 있다면 그 주제를 한 줄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우리 목사님 왜 설교를 못할까라는 다소 좀 충격적인 좀 제목인데요. 이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내가 수십 명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 하시다가 또 저 말씀 하시고, 저 말씀 하시다가 요 말씀 하시고, 되게 듣는 사람들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설교의 구조와 조직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의외로 저희가 설교 클리닉도 진행합니다만, 또 대학원에서 우리 신학생분들 또 목사님들 설교 코칭 과목 하다 보면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설교문을 작성한 분들 되게 많으세요. 본인은 미처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설교학자들의 동일한 강조점입니다. 총알을 빵빵 쏘지만 정확히 타겟에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설교도 많은 설교가 그렇게 한다. 이것저것 막 쓰긴 쓰지만 정확히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를 관통하지 못하고 이것 툭 저것 툭 요것 툭 건드리는 설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의 좋은 설교의 핵심은 하나의 중심 사상,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것에 깊이 들어가는 설교가 좋은 설교, 좋은 글이죠. 그래서 해럴 로빈슨 설교는 명중탄이 돼야지 산탄이 돼서는 안 된다. 전도하세요 했다가 갑자기 기도하세요 했다가 갑자기 말씀 봅시다 했다가 또 갑자기 고난을 이기세요 했다가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겠죠. 사실은 좋은 설교일수록 정확히 하나의 주제에 모든 대지들이 집중되는 방식으로 설교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명확할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설교 코칭 시간에, 클리닉 시간에 우리 한 분 목사님 설교하시면 가끔 물어봅니다. 우리 들으신 분들에게 좀 전에 박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우리 김 목사님, 박 목사님 지금 막 설교하신 내용이 뭐 같아요?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래에 들으신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교수님 제 생각에 지금 박 목사님이 이 A를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전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 B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한 분이 되게 당황해요.
목사님은 지금 뭘 전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한 줄로 말씀해 보시면 한 줄로 말씀을 절대 못 하세요.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그건요 제가 요래요래 해서 요거 전하려고 하는데 한 줄로 말씀해 보세요. 못 전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C를 말하려고 했는데 왜 A, B로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설교문 작성의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설교문 쓰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이 주제 툭 건드리고 저 주제 툭 건드리고. 근데 교인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들은 말씀이 없거나 굳이 그 본문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아무 본문 선택해도 비슷한 이야기하고 끝나고 많은 설교가 되고 말죠. 그 본문이 가진 고유한 메시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본문이 가진 고유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기도로 승리한다든지, 고난을 성숙하게 한다든지, 또 고난 가운데 인이라든지, 그 고유한 하나의 중심 주제에 깊이 천착해야 그 메시지가 주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전달되는데, 상투적인 기도하세요, 인내하세요, 혹은 기다리세요, 이 상투적인 말로 끝난다면 정확히 교인들이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하나의 문장으로 명확한 것이 좋다. 브라이언 셰퍼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설교자는 새벽 3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이 말이 뭐냐면 주일 새벽 3시에 우리 교인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오늘 교회 못 가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이 뭐예요? 라고 전화가 왔을 때 새벽 3시 잠결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말씀은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 한 줄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교 준비가 온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강단에 갑자기 올라가지 못하겠을 때 나의 전할 말은 이것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된다. 그 4페이지 설교를 가르치는 그 폴 윌슨 그 교수님은 오죽했으면 설교문 작성할 때 오른쪽 문구 위에다 적어두라 말하. 그럼 중심사상이 뭔지. 왜냐하면 처음엔 잘 출발했다가 3페이지, 4페이지 뒤에 적다 보면 그냥 본인 생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중심사상을 놓쳐버리고 본인 생각에 함몰돼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 중심사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설교문을 조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가장 고전적인 말인데요, 존 헨리 조에터라는 분이 1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한 문장, 그 짧고 함축적인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설교할 준비는 고사하고 설교문을 준비할 준비도 되지 않았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뭐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요, 한 줄로 잘 설명 못해요. 많은 분들이 설명하려고 하지. 다시 그래서 그 한 문장을 얻는 게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 다소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다. 이건 모든 설교학자들, 모든 그 스피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중심사상, 중심 교훈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져가는 테이크홈 트루스가 되는 거죠. 그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지. 죽음의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가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한 문장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연히 던져놓으면 교인들은 무슨 말씀인지 모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럼 설교를 어떻게 구조하고 조직화할 것인가 할 때 설교의 구조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데 좀 교통정리를 하고 한 번 더 중요한 것들의 포인트를 좀 더 짚는 것인데, 설교의 구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두라노 목회와 신학의 요청으로 한국의 좀 유명 설교자를 분들을 뵙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중영교회, 세문안교회, 오림교회. 그런데 이제 그 세문안교회 이상한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아직 기억나는 그 대답이 하나 있어요. 통상 설교 준비나 또 그분의 좀 특유점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좀 던졌거든요. 소위 좀 우리말로 아리까리한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목사님, 청중을 설득하는 것도 설교에서 되게 중요한데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쭙더니 보통 이렇게 물으면요, 목사님들은 감정적 터치가 중요하다, 논리가 중요하다, 설교자의 인격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목사님 좀 이상한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요. 이분 말씀이 그래요. 설교를 통해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설교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의 구조만 잘 짜놔도요, 그 설교는 별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설교의 중심주를 정확히 파악했고 또 그 중심 주제에 맞게 아웃라인만 짜면 그 안에 내용만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이건 깊이의 문제이지 설교 본연의 임무는 별로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 설교 구조가 명확해야 우리도 설교하기 쉽고 듣는 분도 되게 편하거든요. 이 구조가 흐트러져 있으면요, 설교를 듣는 분들이 지금 설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사님이 지금 어디쯤 설교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설교의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 제가 그전보다 설교 클리닉 할 때 구조를 되게 많이 봅니다. 구조만 잡아두면요, 별로 많이 안 틀려요. 교수들이 석사 박사 논문 지도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그 독창성, 오리지널리티하고 챕터예요. 챕터. 그것만 별로 틀리지 않으면 거의 논문이 됩니다. 그 다음 연구의 깊이의 문제지만, 근데 챕터가 틀려버리면 이건 논문이 엄한 대로 가는 거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구조 자체가 틀려버리면 일단은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힘들고 중심 메시지도 온전히 못 전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 브라이언 셰플은 개요가 왜 중요한가 할 때 이건 정신적 지도이다. 지도가 있어야 어디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교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 개요를 보면 한눈에 설교의 요소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화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어디쯤 있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럼 대단히 설교하기가 편해집니다. 이 설교의 구조는 나중에 태고 작업에서 반드시 체킹해야 되는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이것만 잘하면요, 괜찮습니다, 설교가. 근데 이 개요와 구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설교를 구조하고 아웃라인 짤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사상을 잘 부각하기 위해서, 진리가 잘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우리 사모님들 가끔 보면 이 목사님들 잔소리 하실 때 어떤 분은 바로 또 영감받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주도 면밀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첫째 이걸 먼저 좀 지적하고 이걸 가지고 좀 야단을 좀 치고 생각하잖아요. 이 순서로 말해야 되겠다라든지. 우리가 일반 말을 할 때도 순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칠수 없이 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구조에서 맨 처음 생각해야 할 원리는 설교의 구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중심 주제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보면 이동호 목사님의 고통 테라피, 고통의 치유라는 그 제목에서 구조 보세요. 고통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인정해야 합니다. 치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고통의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고통의 현실을 인정할 때, 고통의 원인을 인정할 때, 치유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서 정확히 설교의 중심 주제와 그 아래의 구조가 통일성, 충성, 일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지는 상호 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비록 그 각각의 대지가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중심 주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시면 고통 수업할 때에 고통에서 얻는 수업, 레슨이 무엇인가 할 때에 성도에게도 고통의 밤은 찾아오고 고통을 덮이는 더 큰 고통을 초래하고 어떤 큰 고통도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레슨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고통이 주는 수업, 교훈이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고통의 수업이란 중심 주제의 일관성을 가진 구조, 구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룩으로 유명한 J.C. 라이라는 분의 설교를 보시면 위에는 아덴에서의 바울은 아덴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본문의 해석이고요. 적용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럼 보아야 됩니까? 느껴야 합니까? 행해야 합니까? 정확히 같은 구조죠. 바울처럼 아덴에서 본 것, 느낀 것, 행동한 것. 적용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느껴야 할 것, 행동해야 할 것.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구조의 질서가 있도록 짜는 것이 되게 좋다. 이러면요, 저도 강의할 때 마이크 하나 주면 밤새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구조가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젊은 분들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는 간에 테드처럼 원고 없이 설교해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고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가라고 할 핵심은 설교의 구조와 아웃라인을 아주 선명하게 짜는 것입니다. 그게 흐트러져 있으면 설교 원고 자체가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중심 주제에 충성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마들 로이 존스도 생각보다 설교의 구조를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구조가 정말 본인의 말씀 교향곡 같습니다. 숲을 보고 또 나무를 보고 빠져나와서 숲을 보고 접근해 가고 점점 세부해서 보고 또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그 로마서 강의에 반복되는데 로이 존스는 마치 교향곡 같이 짜야 된다.
각각이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중심 일관성과 통일성, 조화가 반드시 설교의 조직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훌륭한 대지는요, 논리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시 라일의 모세, 우리 모범에 보시면 첫 번째 아웃라인, 모세가 포기한 것. 두 번째 모세가 선택한 것. 그리고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포기한 것, 그리고 모세가 대신 선택한 것,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유. 이런 전체적 구조가 명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본문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본문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구조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씀이어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하나님 사랑의 대상,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서 하나님 사랑의 깊이,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하나님 사랑의 목적해서 주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본문인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자족의 말씀인데, 이 본문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어떻게 이 자족함의 메시지를 전할지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서 자족의 정의, 4장 12절에서 자족의 비결, 그리고 13절에서 자족의 근원이라는 이 세 가지 큰 테마로 우리가 구조할 수 있겠죠. 그럼 설교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듣는분도 되게 편합니다. 설교와 통째로 다 들어오게 돼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높아심에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강해 설교하면 무조건 순서대로 한 절을 설명하는 게 강해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물론 본문을 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다 설명하는 것이 귀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설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하시지만 그 고신의 최경남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본문에 충성하는 것은 외양을 답습하는 기계적 충성이 아니라 본문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손상으로 전하는 전달의 신실성이다. 본문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양적 배신을 때때로 감행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저희 대강절 때 했던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보면 헤롯 적대시하다, 종교 지도자 무관심하다, 동방박사 경배하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 이랬던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근데 보시면 1, 2, 3절, 4, 5, 6 쭉 나와 있는데 7, 8절이요 헤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란색이죠. 그러면 다시 4, 5, 6절 1, 2, 3에서 헤롯 이야기 했는데 4, 5, 6절에서 종교 지도자 이야기하다가 다시 헤롯 나왔다고 돌아가서 헤롯에 관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설교가 되게 혼란스럽죠. 이럴 경우에 비록 본문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잘 먹기 쉽게 이렇게 우리가 2장 1절로 3절, 7절, 8절을 묶어서 헤롯의 태도를 같이 다룰 수 있고, 첫 번째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동방박사를 모범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기다려야 할지 본문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의 핵심은 기계적으로 한 절 한 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전하고 있는 중심 사상을 정말 우리 교인이 먹기 좋게 잘 짜임새 있게 보기 좋게 내놓는 게 좋은 설교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 본문을 꼭 따라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훌륭한 대제의 특징은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최근 설교학에서 중요한 주제점인데, 이 움직임은 내러티브 설교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만은 어떤 것이냐면, 전통적으로 3대지 설교 혹은 강해 설교는 그 비판점이 항상 끊어진다. 첫째, 둘째, 셋째. 그런데 우리가 아주 약간의 작은 작동 장치로도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절된 설교가 아니라 그 움직임이 부드럽게 모든 대지들을 흘러가도록 설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전통적인 강해 설교자도 첫 번째 대지가 두 번째 대지를 이끌어내고 두 번째가 세 번째 대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서 명확한 결론으로 최종적으로 향해 나가야 된다. 마지막에 빵빠레를 향해서 모든 그 대지들이 자연스럽게 다 흘러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내러티브 설교학자들은 이 부분을 좀 강구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강해 설교가 그렇게 딱딱하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움직임과 흐름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조금 더 쉽게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널드 스누키안이 말한 그 전환 문장, 아마 우리 목사님 중에도 아마도 목회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에 쓰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본문인 경우 세 가지 대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독생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신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세 가지 대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다루고 두 번째 대지를 다루고 세 번째 대지를 다룰 때 첫째,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둘째,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셋째, 하나님 사랑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대지가 바뀔 때, 전환될 때 사소하지만 대단히 유용한 부분은 그것을 질문형의 문장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너무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다음 절에 보시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갈 때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해서 좀 질문형으로 그 전화 문장을 삽입해 주면 그 설교와 따로따로 대지들이 놀지 않고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좀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한 번 더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집중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전통적인 대지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 물음형의 전환 문장을 좀 자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이 존스나 스펄전의 설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강해 설교자와 그분들의 설교문의 가장 큰 차이는요, 보통 강해 설교자들은 학자에 가깝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거의 했습니다, 뭐뭐입니다 설명조의 문장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아는 교회사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위대한 강해 설교를 보시면 물음표, 느낌표, 따옴표 대단히 다이나믹하게 강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형의 문장들 또 감탄, 비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강해 설교가 온전히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족도 이렇게 우리가 전한 문장에 그렇다면 성경적인 자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자족의 능력은 어떻게 습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이 위대한 자족의 비결을 알게 되었을까요? 라든지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다음 대지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흡입력 있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설교의 조직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게 산만하게 구성하지 말라. 대체로 이런 분들은 설교문을 되게 열심히 준비한 분들이에요. 준비한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경우 있죠. 아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까워서 막 이것저것 다 넣으시는 경우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삭제해야 된다. 존 스토트 무자비하게 삭제하라. 이동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처음에 나는 9채까지 설교 아웃라인을 짜게 됐다. 많이 준비됐고 할 말도 너무 많았다. 그런데 너무 많은 말만 하다 보니까 중심사상 없이 하나도 제대로 못 지르고 설교문이 끝나고 말았다. 그래서 정확히 너무 복잡하게 만들거나 너무 산만하게 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 유인물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은 오직 귀로만 여러분 설교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구조가 복잡하면 지금 목사님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어디쯤 하고 계신지. 저는 제일 슬픈 이야기가 어떤 권사님이, 제가 아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당신 딸이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왜 안 다니는지 여쭤봤더니 가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말씀이 그래요. 권사님은 워낙 신실하시니까 야, 그래도 그 중에 한마디는 건질 게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그 말이 너무 좀 슬펐어요. 정확한 중심 주제와 이 흐름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가끔 한두 마디 목사님 설교 가지고 그 붙들고 사는 게 사실은 되게 슬프잖아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이 중심사상과 조직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대지의 균형과 시간적 안배를 고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구조와 대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식 중에 핵심적인 공식은요, 각 대지는 중심 주제에 충성해야 되고 질서 있게 구조와 대지를 구성해야 되고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대지를 구성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원래 위대한 설교일수록 단순하게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연구하십시오. 어떻게 3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습니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 말이든 해도 3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쉽게 전하려면 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더 많이 연구하면 뭘 빼야 될지, 또 여기 좀 어렵겠는 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종의 메뉴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학을 좀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설교학 책이 의외로 좀 추상적인 책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장 목회자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서, 설교학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교수님 대지를 설교만 쓰면 뭐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설교문을 그래도 수천 편을 읽었거든요. 수천 편을 쓰기도 했었고 20년 동안. 그래서 나름대로 보니까 어떤 패턴들이 보여요. 그래서 혹시 우리 젊은 설교자분들 도대체 이 설교문 안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순서를 따라 적으시면 괜찮습니다. 설명, 예화, 적용,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설명 혹은 적용, 예화, 이 순서로 대지를 적으시면 괜찮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대가들 내용이 이 순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뒤에 프로로도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여러분 그 핸드북에. 그래서 보시면 시편 92편 같은 경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할 때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를 위해 여호와의 집에 심기한다 해서 이 의인의 특징을 이렇게 크게 세 대주로 나눌 수 있고요. 설명, 예화, 적용, 이 공식으로 우리가 설교문을 작성하면 맨 처음 설명, 이 본문의 의인은 블라블라블라, 이 종려나무가 성경에 이렇게 나고 이렇습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설명하고요. 그리고 설명 후에 예화를 쓸 수 있죠. 우리 옛날에 이 종려나무가 이 다말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배추 쓸 때 그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라고 예화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짧게 의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어떤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종려나무 같은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지를 좀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고요. 제가 좀 함축했습니다. 또 백향목같이 의인은 성장합니다 라고 설명, 이 본문의 주석 통해서 이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설명하고요. 여기 제가 예화는 가볍게 좀 점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같이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의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 대지, 그렇다면, 제가 전한 문장 썼죠.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이토록 강하며 풍성하며 올곧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메마르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매섭고 황량한 추위 속에서도 성도가 그토록 기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고, 세 번째 대지 설명합니다. 종려나무가 번성했던 것은 결국 좋은 여호와의 집,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 씨의 그 씨앗 생명력은 어떤 곳에 심겨졌는가가 중요했다, 하나님께 심겨졌기 때문이다. 예시 이후에 적용,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권면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이건 제가 맛이 못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을 위해서 억지로 좀 공식을 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프레임이 있으면 좀 따라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좀 설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로 좀 대지 내용을 채우시면 좀 설교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제가 아까 공식을 설명, 예화, 적용이라고 했는데요, 설명, 적용, 예화도 가능합니다. 그 본문 대지 주제에 따라서 예화는요, 설명 때도 쓸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적용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는 약방의 감초처럼 설명 다음에 쓸 수도 있고 적용 다음에도 쓸 수 있다. 나름대로 분명한 설교를 머리에 넣고 작성하는 것과 감으로 작성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서론입니다. 보통 설교학책에서 가장 좀 휙 지나가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 설교의 서론이 대단히 좀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또 방송 설교가 많은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에 2, 3초 보고 아니면 다른 채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옛날만큼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서론 시작 단계에서 그들을 우리의 설교에 집중시키지 못하면, 앤디 스탠드라는 미국의 네 번째로 큰 교회, 노스포인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설교의 서론에서 청중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승객이 기차에 타기도 전에 떠나버린 기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딴짓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작 때에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 설교의 서론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청중의 주의를 확보하는 것, 두 번째 진행된 설교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예화라든지 또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뉴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읽었던 가장 좋은 결론적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시작하는 방법과 청중에서 시작하는 것, 크게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보니까 설교 이 주제, 다룰 본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시를 보시면 자기가 설교할 내용을 이렇게 말해요. 이 장에 살펴볼 자유라는 주제는 아무리 숙고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할 내용이 되게 중요하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읽기라는 설교에서 신앙에서 기도 다음으로 성경 읽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롯의 처에 관해 설교하면서 성경에서 이 짧은 본문만큼 심각한 경고는 없습니다. 이제 그 본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로이드 존스가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놀라운, 가장 위대한, 본인도 인정하는데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 놀랍고 그리고 위대했겠죠. 젊은 부자가 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한 가지입니다. 본문의 주제를 강조하고요. 존 스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본문이 가진 독특한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집중시킬 수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은요, 청중의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위 기납적 설교가 이 방법을 채택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 일본의 유명한 텔레비전 PD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까?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말에만 귀를 기울인대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뭐 서명하세요, 핸드폰 사세요, 되게 많은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셔도 열심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설교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지혜로운 설교자는요, 설교의 시작 단계에서 이 설교가 그저 내가 오늘 주일을 됐으니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설교, 당신이 고민한 그 문제를 위한 설교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청중의 상황에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데요, 제일 좋은 것은 청중의 상황과 본문의 상황을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설교도 이 원리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청중이 지금 고난 당한다면 아마 고난 설교가 잘 통하는 이유도 다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본문의 다윗의 고난과 그들을 매칭시킨다든지, 또 젊은이에게 또 늙은이에게 맞는 그 상황과 이 본문을 매칭한다든지, 또 니고데모 본문이라면 니고데모 같이 구도자로서 그 주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동기화시키고 설교할 수도 있고요. 또 신약교회의 상황들은 현대교회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어쩌면 현대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비슷한 문제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문제와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그 당대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혼란들을 바울은 수습했을까요? 어떻게 주님은 그것들을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하실까요? 해서 문제들을 동기화한다면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오늘 성경 말씀은 하고 한다면 그냥 목사님 혼자 달리는 설교가 되기 쉽다는 거죠. 저는 반드시 이 동기화 작업들을 반드시 하고 설교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럼 훨씬 더 설교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경험이나 이야기, 에피소드, 그 동기화 작업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함께 곁들인다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겠죠. 서론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 좀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성경 본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면 우리 수요예배는 되죠. 수요예배 특별히 사모하시는 분들,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바로 본문으로 시작해도 되지만,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정말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 초신자, 구도자까지 다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참여하시고, 그런 경우는 청중으로부터 함께 시작해서 성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은 당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당신이 고민하는 영적인 문제, 당신이 고민하는 지금 실존적인 문제에 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라는 암시를 설교의 서론에서 줄 수 있다면 다 듣겠죠. 그 문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소소하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대학원 6주차 수업을 마쳤습니다.